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누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분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보통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씻는 물을 주곤 하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 보통 반쯤 누워서 우리 같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베개 같은 거 하나 가슴에 이렇게 품고 반쯤 누워서 옆으로 눕거나 앞으로 누워서 그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는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환대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환대받지 못하는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오죠.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씁니다. 예수님의 발꿈치 뒤에 서서 울죠. 소리는 내지 않았겠지만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닦죠. 뭘로 닦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닦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향유를 그 발에 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본 시몬의 마음에는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나중에 40절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것으로 그 동네에 널리 알려진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어요.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발에 적실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간음을 하거나 창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의미를 했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이 달리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먼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딱 정죄해버리죠. 죄인이다. 죄인으로 정죄해버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멀리하고 배척이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10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다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둘 다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둘 다 죄인입니다. 근데 더 많은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표현이, 그 죄 용서하신 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많이 죄를 탕감받아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언제 죄 사하여졌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에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이 여인이 듣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예수님 안에서 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들이 다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내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인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눈물로써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저도 비록 넌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기도원도 자주 가는 편이었고 부흥회도 그 당시에 참 많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도 있고 그때마다 불렀던 곡 중에 하나, 오래된 곡이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곡인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지었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때 참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라는 곡이죠.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곡 가사가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시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지요?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요,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요, 표현이 다르죠. 훨씬 다르죠.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특권,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요, 그 마음이 다르죠. 내가 감히,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감격이 다르면요, 기도하는 목소리라든지 기도하는 자세라든지 예배하는 것이 다른 거죠. 주께 뭔가를 드리더라도 아까운 게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복음성가는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거, 헌신이 항상 뒷부분에 있거든요. 찬송가는 대부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4절은 끝나가지만,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이 몸 바칩니다, 제 인생 바칩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향유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죠. 전부를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시몬처럼 표현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제 많은 여인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의 형식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내가 주 앞에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넘치는 이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전심으로, 눈물로써 향유를 드리듯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만우오니 이 사랑 온 맘 다해 찬송으로, 감사로,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